햇불에도 햇불. 말하면 잘 돼. 주머니 없어.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베이스가 많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 체크 체크. 체크. 하나 둘. 됐네. 아직도 맞네. 하나 둘 셋. 셋. 체크. 체크. 오케이. 주일 예배에 온 시온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He is risen. He is risen.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시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일어나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흰 옷 입은 천사들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렸네. 우리 안에 계신 주 너를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렸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마지막으로 6월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거룩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공로로 다시 영광을 얻으신 뒤 저희들에게 새 기를 허락해 주시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에 그 있는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모든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범대인 제단 크리스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다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더한 층에 올랐으며 한 층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오늘 모든 은혜의 시간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시간 절차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부활주의를 당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다시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 능력의 손을 떠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새로운 은혜와 시원한 축복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다.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가정과 모든 하는 일과 현장 속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더욱 축복된 삶이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 교회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와 영원토록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그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굳게 잡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 따라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권세와 완전히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의탁하고 우리의 같은 큰 책임을 허락해 주시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부활절을 특별히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는 내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는 교회 행사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큰 행사를 생각하며 준비하며 또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감사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은영 목사님께서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중국집에서 딜리버리가 올 겁니다. 점심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 마리아 권사님 특별히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과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부활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하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박재영 집사님이 케이크 특별히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은 우리 친교실에서 준비합니다. 네, 그런 정도로 광고를 마치고 유년부 축복기도 이번에는 이하자 사모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앉아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은서, 지서, 이서가 있고 은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참석하게 주시어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 드리는 동안 찬양, 주를 위한 찬양을 함께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중에 그들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세상에 어렵고 참 고단한 생활이지만 우리가 주님 아래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 모든 것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죄를 사하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또 그 이유로 우리가 항상 화평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잘못한 게 있을 때는 항상 회개하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삶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이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셨기를 비우며 이제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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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절 설교를 어떤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을 기념할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절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나누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와 함께 부활절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 생각하다가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자 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21절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성경 말씀이지만 한번 잘 짚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 제가 보면 여러분들 8절을 보면서 교독하여 2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21절까지 읽었는데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서 예를 들고 예화를 들게 되면 이 21절까지 갖고 한 이틀, 3일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거를 갖다 다 생략하면서 오늘 부활절을 위한 설교로만 해야 하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읽는데 막 가슴에서 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요 지금 제가. 참. 근데 요거 한 구절 21장까지만 읽었는데도 저는 감동이 북받칩니다. 그래요. 오늘은 준비된 말씀으로 괜히 오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순서는 특별 순서로서 특송 준비했습니다. 박재영 집사님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따라 하울링이 많이 8번 내려주세요. 7번, 8번 내려주세요. 이서야 일로 와. 이거 안 나와. 1, 2, 3번 켜주세요. 오케이. 나는 하나님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혹은 안다고 해도 그 의미를 되새겨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는다면 성찬 잔을 받고 떡을 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보통 설교는 귀로 듣죠. 그런데 특별히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누가 이렇게 복잡한 거를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념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예식을 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매주일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게 되면 그만 이 기념식이 좀 가벼워질까 걱정이 돼서 특별히 1년에 한 서너 번 이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념이란 단어는 아남네시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아남네시스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는 잘 아시죠? 계속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이 앨범하고 같습니다. 그래갖고 초등학교 짝 얼굴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50년, 60년, 70년 지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짝 얼굴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렇지만 혹시 앨범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기억합니다. 앨범을 뒤적이면 그때 얘가 이렇게 생겼지. 담임 선생님이 이분이었지. 이게 기억이 나잖아요. 사진첩을 보면서 그때를 상기하듯이. 아남네시스는 뭐냐면 기념식, 바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주님께서 달리시기 전날 밤 행했던 예식, 그것을 액자 보듯이 마치 기념 앨범에서 찾아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이거를 중보 기도라고 그럽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간에 쓴 어떠한 존재가 기도하는 것, 기도를 대신 드려주는 것, 혹은 그 기도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곁에서 해주는 것, 대신해 주는 것, 이걸 중보 기도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중보기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괜히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중보기도 합시다.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잘못된 단어입니다. 왜? 중보는 예수님께만 붙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님, 주님 이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만 있는 그 중보기도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위치는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해서 내 죄 사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무덤에서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바로 예수님, 주님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음식을 계속 먹듯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4시간이면 배고파요.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지만이 그래도 시장길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 음식을 계속 먹듯 성찬 예식은 반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하여야 할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실컷 울고 나서 장례식 그 식장이 아니라 그 장례식 있는 집에 가고 아이고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기념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엽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장 먼저 설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설명되어 있지만 제일 먼저 설명한 곳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타락하자마자 첫 번째 증상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증상이 7절에서 보겠습니다. 7절 볼 수 있죠? 7절 갑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눈이 어두웠다가 눈이 감았다가 반짝 시력이 좋아져갖고 떠진 걸까요?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을 아는 기준을 자기가 정하게 된 것이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선악을 아는 기준을 자기가 정하게 된 것이다. 시작. 그거예요. 선악을 아는 기준을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그렇게 됐어요. 원래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그 기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잘 보세요. 이제 또 길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날서부터 시작해갖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잖아요. 이것만 갖고서도 일주일 동안 설명해야 돼요. 자, 다 만들어서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만들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확한 원문으로 선했더라. 하나님 하신 것은 선한 것이에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자, 처음에 뭐 이것저것을 만들죠. 그때마다
참 좋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고 나서 뭐라 그래요? 참 좋았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을 만드신, 아담과 하와까지 만드신 세상이 다 좋았죠.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지구 위에 뭐 물을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뭐 별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 만드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설명하실 때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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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만든 것은 다 선한 것이에요. 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런데 인간이 없는 악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그럼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연이. 사단은 요 부분을 꿰뚫고 들어온 거예요. 악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푸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어요. 악은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아는 기준을 누가 정하게 됐다? 인간이 정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악의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은 만족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런 마음과 그런 기준으로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기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없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범죄 후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망의 증상입니다. 이어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 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운 소리 한 까닭이 없어요.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말씀조차도 두려운 소리가 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숨게 되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알고 기준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까닭 모를 두려움과 원천적 불안이 도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져온 즉각적인 사망의 증상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하죠. 남자에게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워주셨습니다. 나아가 죄는 서로 돕는 배필로 주어진 남편과 아내 사이를 깨뜨렸어요. 아담이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런 좋은 관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책임 전가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고통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결혼해갖고 죽을 때까지 아웅당다웅당 싸움하면서 죽지 아주 알콩달콩하면서 그
죽을 때까지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죠. 바로 이런 원죄 때문에 파생된 남편과 아내 사이를 깨뜨리는 그런 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릇 상대방 아내일 망정, 남편일 망정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책임 전가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고통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것도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시작.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뒤적거려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모가 테슈카라는 단어예요. 테슈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사모한다는 게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단어예요. 서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부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인간관계도 다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서로 높아지고 지배하려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관계로 타락된 게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나가보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보세요. 어디 그렇게 알콩달콩한 경우가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서로 잡고 서로 죽이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생리예요. 그게 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악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사망의 증상들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들은 무엇이겠는가?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벗은 줄 알고 즉각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것입니다. 이는 벗음의 수치와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 등을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와 행위를 대표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인생들 보세요. 열심히 자신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데 열중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 다른 사람과 처한 환경과 상처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가리려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두르고 있는 것이 현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히신 옷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가죽옷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인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기쁨의 소식이죠. 인간들은 자꾸 자신의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잎을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은 무화과 나무잎이 아니라 흰옷을 사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흰옷은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거는 써놨어요. 여기다. 계시록 3장 18절서부터 시작.
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계시록 7장 13, 14절도 같이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같이 합시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죄로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죽음이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새겨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의 죽으심은 육신의 죽으심이 아닙니다. 육신만의 죽으심이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다시 얘기하면 우리 대신 지옥 가는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게 되면 descent to hell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예요? 우리가 갈 곳이죠.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죠. 근데 우리 지옥 가요? 뭐 안 가요? 안 가요. 왜? 누가 대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의 죽음까지 죽으시어 우리 대신 지옥까지 가신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를 기념해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만든 나의 무화과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는 곧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인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천국은 그저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마냥 좋아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파라다이스 정도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그러나 천국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의 중요한 특징은 그건 환경이고 내용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있을 그 나라에서 그 함께 있을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저곳에 계셔요. 저곳에 존재하고 계신데 그분을 잘 몰라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 차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이에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진짜 멋져도 모르는 사람은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서먹서먹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서먹서먹하죠. 상상이 가십니까? 한순간 한순간 친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바로 그것을 위한 옷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에 탄 인생들이에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별로 없죠? 높은 빌딩이 없어갖고. 엘리베이터 타보셨어요? 네. 사모님, 엘리베이터 타보셨어요? 엘리베이터 타서 어떻게 해요? 몇 층인지 누르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4-5명 서 있어요. 같이 탔어요.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안 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런 넉살 좋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타서는 몇 층 가는지 누르고서는 그냥 벽을 보고 있든가 하늘 쳐다보고 있든가 그렇잖아요. 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천국으로 갔는데 몰라.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 살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잘 모르는 이와 함께 있으면 서먹서먹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먹서먹한 천국이 상상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이 가죽옷, 이것을 위한 것이에요. 이런 서먹서먹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고 열심을 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 성찬식을 행하며 다시금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 홀라당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성찬 예식으로만 끝나면 이게 많이 네, 됐습니다. 네, 이 성찬 예식이 성찬 예식으로만 끝나면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반만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성찬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까지 포함돼야 성찬식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까지 이어져야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가 사함받고 질병이 떠나가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떡과 잔을 나눈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성찬 예식 때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성찬 예식의 마지막 한 부분을 각자의 삶에서 계속해서 담당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최 목사님 나오셔갖고 같이 성찬 예식을 집례를 하겠습니다. 가서 앉아있어. 그거 말고 밑에 거 잡았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는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성찬의 두 번째 일에 온 마음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보시죠. 분병 분장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로 이전보다 더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케 하옵소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유일하신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가 새로움을 덧입으며 풍성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기쁘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자신을 부인하고 구주를 의지하며 모든 유혹과 시험 중에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실 것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잼반이 여러분 앞에 가면 손으로 뜯어서 들고 계십시오. 다 나눈 후에 함께 먹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누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나누셨습니까? 떡을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 온 지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십시다. 요 세 개는 애들 거예요. 요 세 개는 애들 주세요. 네, 나머지는 어른 성인용이고 이건 애들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식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분잔 때와 분병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잔을 들고 함께 기도한 후에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잔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갈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를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바뀌셨나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제 잔을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해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에 힘있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키시며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을 듭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부터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안경이 어디 갔나? 안경도 성찬식 참여하고 갔나 봐요. 네, 이어서 제가 봉헌기도하고 성령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를 수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수가 모여 있으나 굳건한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어서 이 시온 크리스찬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감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며 주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섭시다.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과 전하는 용기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가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